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8장. 8장하고 9장을 통으로 같이 놓고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상수훈 7장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주의사항 3가지.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자기 기만, 거짓 평안. 이런 데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집을 질 때 모래에다 짓냐, 반석 위에다 짓냐. 비바람 창수가 왔을 때 결판이 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 그 반석이 뭐고 모래가 뭔가. 그 집을 짓는데 기초가 이제 모래는 세상적인 가치, 자기의 세상적인 어떠한 그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은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집을 졌을 때 비바람 창수가 와도 까딱없다 그런 얘기죠. 비바람 창수는 세상의 육신적인 죄,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의 유혹, 그다음에 사탄의 영적 공격 이런 게 딱 밀고 들어올 때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서 인생의 집을 지어봐라 이런 얘기요. 분명히 성경에는 니들 머리로, 니들 생각으로, 니들 가치관으로 지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8장에 첫 들어가는 기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러면 그전에는 뭘 하셨어? 산 위에서 선상수훈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 산에서 내려오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8장, 9장을 이제 통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문귀 해석으로 들어가면 하수라고 했어요, 하수. 큰 그림부터 봐야 된다 그랬거든.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4장은 주로 무슨 얘기가 쓰여 있었어요?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얘기, 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출생한 다음에 초기 생애, 헤롯이 뭐 2살짜리 아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또 이집트로 또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또 갈릴리 또 나사렛으로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시작과 관련해서 이제 세례 요한 얘기도 나오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거기서 뭘 시작하세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느 지방에서 시작하시면 가버나움 지방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장에서 7장을 이제 산상수, 이건 어디서 가르쳐 쓴 거예요? 산 위에서. 그렇죠? 이건 가르침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잘 봅시다. 우리가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4장을 한번 봐봐요. 4장에 보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자, 모든 이제 약한 4장 것을 20절은 이제 고치시니.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다 이제 본격적으로 났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크게 3대 방법이 나오잖아. 첫 번째가 뭐야? 가르치다, 전파하다, 그 다음에 고치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크게 나온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5장에서 7장은 가르치셨죠, 여기. 1번이잖아. 자, 근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게 8장, 9장이에요. 또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시냐면 고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고치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뭐야? 행하시다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기 전에 뭘 하세요? 가르침.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뭘 행하기 전에 가르쳐 놓고 행해야 그 의미를 알거든, 얘네들이. 예수님 막 뭘 하시잖아요. 몰라, 얘네들이. 왜 하는지를.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좀 시켜야지. 그러니까 항상 뭐가 앞서요? 가르침.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은 비슷한데 전파하는 건 선포하심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라. 일방적인 지시를 하시는 거고. 가르치는 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여기 딱 보라고. 딱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하셔요. 근데 8장 9장에서 주로 뭘 하시냐 막 고치고 막 이런 게 막 나와.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 환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8장 9장에서.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이해를 안 하고 막 들어가서 또 읽으면은 하나하나 또 거기 빠져가지고 큰 또 그 구절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게 산에서 내려오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여기서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만 하는 사람들의 그 빠지기 쉬운 점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머릿속에서만 넣어놓고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또 이것만 하려고 그래. 행동으로 교회 그냥 신발 신고 뛰어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려고 그래. 이거 또 안 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8장 9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막 귀신 고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게 나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예수님의 뭐 이제 기적 행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또 그것만 읽고 또 그냥 그 뭉기만 해석해가지고 또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쳤다고 쳐봐. 그거 왜 고쳐? 예를 들면 문두병 환자를 고쳤다고 쳐봐. 유대인 사회에 문두병 환자가 한 명이겠어요? 몇 명이겠어요? 많았겠죠. 그럼 다 고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왜 몇몇 명만 고쳐?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행위나 이런 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 성경. 표적과 기적. 기적은 뭐냐면 단순한 사건 그 자체야. 문둥병 환자 고쳤다. 아, 예수님이 고쳤구나. 기적이다. 그 끝이야.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뜻, 의미, 상징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표적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의미야. 기적보다는 표적이 더 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8장 9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뭘 잡아내야 돼? 아, 표적이죠. 왜 그 짓을 하셨냐? 그런 얘기죠. 왜? 표적은 사인은 사인. 상징.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대전까지 20km 남았습니다 써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이 대전이야? 그럼 표적이 앞으로 20km를 더 가야 대전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지. 상징판이잖아.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혼자 공부하면 기적밖에 눈에 안 보여. 상징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혼자 읽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지머리에서 읽어봐야 뜻이 캐칭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듭난 사람들 신앙의 고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혼자 해봐야 말짱꽝이라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자,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리키다가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9개의 기적이 9개가 써주세요. 인데 우리 요한복음에 몇 개 기적이 있었어요? 7개죠. 기억도 안 나죠? 여기는 이제 자, 어떻게 되냐면 성경책을 잘 보고요. 자,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잘 보세요. 우선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8장 9장을 크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눌 거예요. 우선 1번 파트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치유라는 게 병 고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둥병 환자 치료를 하는 게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이요. 예? 문둥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 백부장, 하인을 이제 치유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100명을 다스리는데 치프다 그런 얘기예요. 1000부장이면 1000명이죠. 10부장이면
그러니까 백부장충이라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하인을 치료하는데 이게 5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야.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방인 이렇게 놓은 거야.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난 모양인데, 열병이면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장질부사, 말라리아로 봐야 되나? 뭐 하여튼 장모를 치료하는 게 이게 14에서 17.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제 치료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치료는 아닌데 삽입구문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짤막한 두 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근데 여기서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건 기적적인 얘기는 아니죠. 치료 이유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이제 1번 파트고요. 자, 2번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기적적인 이야기라는데, 이건 8장 23장에서 9장 8절까지. 여기도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게 나오고, 요게 이제 23, 24죠. 두 번째는 이제 귀신을 혼내주시는,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28에서 34.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 9장 1절에서 8절에.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은 젊은이의 중풍 환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를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죄에 대한, 병을 고치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권능. 그러면서 고개도 짤막한 게 이제 뒤에 붙으는데, 이제 마태를, 이 저자죠,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고, 짤막하게 금식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얘기가 두 번째 파트에서 나와서, 두 번째 파트도 세 개의 기적적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파트. 여기도 세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9장 18절 34절까지. 여기서 두 여인의 치료가 나오는데, 요거는 18에서 26절까지. 두 여인이라는 것은 회당장 딸 살리시는 얘기하고, 혈육병 여인을 이제 치료하시는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두 소경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는 27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벙어리, 말을 못해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게 32에서 34까지. 자, 그래서 8장 9장을 통으로 놓고 가르치시다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오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부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마이크로하게 이제 들여다봐야지. 거기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 의미.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슨 차력사밖에 안 되잖아. 예수님 차력사요? 그 고치러 온 사람이요? 의사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산에서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가르쳤는데, 이게 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걸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 여기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요. 이건 장소 개념이 강하고, 이거는 통치자가 누군가가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는 주로 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나 이런 데 천국이란 말이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뭐와 관련됐다? 하나님 나라.
그럼 산상수훈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결국?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팔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얻는데요? 팔복, 이 얘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사람도 있고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 우주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해서 하나님 백성을 하려면 하나님 뭘 하셔야 돼? 나라도 만드시지만 사람을 모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억압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며, 모자람이 없고, 충족한 나라며,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는 뭐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어떻게 모아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 어떤 애들만이 들어가는 거야? 팔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팔품을 또 누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사전에 찍어놨고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시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그 모으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누가 해야 돼? 제자들. 그 다음에 성도. 다시 말하면 뭐야? 제자와 성도들을 크게 덩어리채로 매김 교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백성들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준과 윤리와 가치로 워킹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 나라다. 외식하고 그런 게 없는 나라다. 구제, 기도, 금식. 먹고 사는 것도 재물을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지껏 챙기려고 그렇게 사는 그런 윤리와 기준이 아니다. 내일 먹을 일을 뭐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 대접하고 살아라. 비판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윤리와 가치가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산상설교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 그러면 끝났어. 가르침 뭐 앞으로도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일단 그 다음에 뭘 해?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무리가 따라 나서는 거죠. 원래 제자들이 대상이야. 이것도 원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도 애들도 앉아서 들었지만 이것도 사실 제자들. 그럼 제자들한테 이제 드디어 너희들 들었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거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주시겠다네. 행동. 그러면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런 걸 막 해.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능력하고 무슨 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 뭐 그것도 좋아.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나 권세가 없이 이게 만들어지나? 잘 봐라 이거야. 이제 봐 이제. 이걸 배웠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시작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특징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나라 문둥병 환자 없어. 세상은 문둥병 환자가 디글디글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 존재치 않는다. 이방인 백부장.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도 다 대상이 돼. 잘 드세요. 유대인 니네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방인도 어떻게 돼? 믿음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 있어. 베드로 장로는 고쳤는데 이게 별 의미는 없어. 베드로 장로가 갑자기 넘어가. 막 바다에 풍랑이 치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풍랑 이런 거 별로 존재 안 해.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귀신
야, 영적인 귀신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거 다 내가 때려잡고 억압하는 나라고. 하느님 나라에는 그런 게 존재치 않는다. 내가 그런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죄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하고 니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죄들 내가 그거 다 해결하고 가고,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그런 게 없는 나라야. 근데 말로만 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라고 맨날 얘기를 해봐야 제자들이 감이 와? 그러니까 뭘 어떻게 돼? 그게 사실임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도둑놈 오면 때려잡을 거야. 근데 도둑놈은 없어. 근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벽돌 갖다 놓고, 야, 내가 이래 벽돌 10장도 뽀개는 놈인데, 야, 그런데 와봐야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 벽돌 10장을 뽀개면서 뭐요? 보여주는 거야, 내 힘을. 죄사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이 죄사함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중풍 환자를 갖다가 고침으로써, 야,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을 펄펄 뛰게 만드셨으니, 그래, 죄 문제도 사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려. 와, 죽은 사람을 살려. 그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살려. 와, 대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애를 살려, 예수님이. 소경 다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 나라는 모든 병과 중요한 게 뭐예요? 죄 문제, 귀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전혀 존재치 않는 나라.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은 뭘로 디글디글거리는 나라야? 병과 죄와 귀신과 이런 거로 디글디글 나뒹구는 게 뭐요? 이 세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던 얘기는, 지금 세상 안으로 들어왔던 얘기는 어떤 세상으로 들어왔던 얘기예요? 질병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고 귀신이 들끓는 모든 신음하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걸 다 해결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를 눈을 실제 행동으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니들 앞으로 나를 따르고, 이 세상에 이 팔품에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은 모아나가는 일들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큰 그림을 이해 좀 하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 그 계획해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다 이렇게 고민해서 쓴 책들이라, 이런 얘기. 요한복음도 철저하게 플랜을 가지고 맞춰서 쓴 책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태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 고치시는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속속 뽑아가지고, 요한은 요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또 배우지만 이제 나중에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지 머리를 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자료도 모으고 본 것들을 다 그렇게 종합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마태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써놓은 거야, 마태복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뭐에 관련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낳는 순간. 이 땅 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하나 발자국 남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 시작되는 거예요. 백부장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문둥병 환자도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베드로 장모도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예수님이 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세상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안 있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가고 나서 빈자리를 누가 메꿔요? 성령 하나님하고 누가 메꿔요? 제자들. 거듭남을 누가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가르치고 배운 것도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쓰고 해서 그런 걸 듣고 거듭나게 해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듭나게 된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지만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누가 내려온 거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뭘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생구라다 그런 얘기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지. 완성은 안 됐지만 시작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나한테 왔어.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거듭났고 그래서 나는 꼭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준 건 꼭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 다 낫게 하고 치료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밟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은 뭐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온 장소에 내가 가서 그 지역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걸 하라는 거지. 크리스찬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얘기 뭐냐면 그런 걸 넓혀나가라는 거지. 이 8장 9장의 요 그림을 잘 또 이해를 하시고 지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뭐요? 나병 환자. 대단히 중요해요. 왜? 뭐든지 어디에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볼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죄와 질병과 귀신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예정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 치유.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환자냐? 거기서는 이게 좀 있어요. 이 병이 보통 우리가 한센병. 근데 이게 한쪽은 지독한 피부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워낙 병명을 알기가 어려서 그냥 한센병과 비슷해서 한센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한센병에서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 사회에서 한센병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레위기 14장을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레위기 1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치유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내용이에요. 14장 2절에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나병 환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써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나면은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병으로 치면 병이 치유된 자는 병이 난 자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무슨 어떤 표현이 돼 있어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자, 그거 뒤집으면 깨끗하고 정결한 게 반대는 뭐예요? 부정한 거죠? 이게 병이면은 병이 난 사람은 치유된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깨끗해진 사람, 정결한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병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부정하다는 뜻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센병을 뭐로 생각하냐면 병이라기보다도 오죽 하나님한테 믿게 보였으면 저런 악병에 걸려갔냐 이런 얘기야. 부정한 놈이다 이런 얘기야. 좀 다르죠? 뉘앙스가?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났을 때 얘기야. 그 본인이 났다고 이제 그 생각되면 누구한테 가야 돼?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뭘 받아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병자는? 의사지. 아니면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지. 왜? 제사장이 뭘 한다고 제사장한테 가냐고. 제사장이 무슨 의료의식이 있어?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놈이 제사장이야? 모든 거 하나님과의 의식을 대행하는 놈이 제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율법에 보면 뭐하고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하나님. 레위기를 보면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병으로서의 관계가 더 강한 거야. 왜 제사장이 나서냐고. 의사가 나서야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의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어떤 의식을 치르냐 한번 봐봐. 4절.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해.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한 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그러니까 물이 좀 있는 그 질그릇에 새 한 마리를 넣고 새를 잡아. 그러면은 피가 나오겠지, 새 피가. 그건 죽는 거야. 그럼 봐봐. 2마리 새를 준비해야 돼, 여기. 의식 절차에서. 이제 한 마리는 죽여야 돼. 한 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새 한 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그라. 그러니까 그 피에다 깨끗한 새는 담궈야 돼, 핏물에.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을 갖다 그 나병 걸린 놈한테 뿌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돼? 들판으로 날려보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하고 똑같아요? 이게 번제단에서요, 그 속죄, 제 의식하고 동일해. 뭐만 틀려? 양이 새로만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어야 돼. 한 마리 새는 피를 흘리고 죽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 피를 바르고 해방되는 거야. 뭐하고 똑같아? 6월절 양의 문설주 피 발라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예식이야. 이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야. 상징이 숨어 있어. 이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어서 모든 인류를 이 끔찍한 병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나병 환자는 모든 죄지은 인류를 상징해.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떤 특징이냐? 아까 부정 환자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진영에서 못 살아.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도 외쳐야 돼. 나는 나병 환자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부정 환자로 외치고 다녀야 돼.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받는 자야. 이게 나병 환자의 사회적 삶의 특징이야. 그리고 절대 만지면 안 돼. 그 사람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돼? 부정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걸 만지게 되면 이 거룩이 어떻게 돼? 부정한 걸로 바뀌어.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돼. 나병 환자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언하고 다녀야 돼.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걸 안 하면 그건 율법의 반칙에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8장 3절. 손을 내밀어 만지잖아요. 예수가 만진다고. 그러면 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죠.
타치가 됐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 부정으로 바뀌죠? 이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나았으니, 깨끗해졌으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죄가 예수한테 오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한테 오죠? 이걸 신적 대교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그랬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걔 모든 질병의 원인 나한테 오고 예수님의 그 깨끗한 삶이 나병환자한테 가면서 너는 나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와서 일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환자 처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가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의 확인 선포가 없으면 삶이 영유가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네가 깨끗하게 낫다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이런 의식 절차를 너한테 할 거라는 거야. 새 두 마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거 할 테니까 그거 다 하고 그 뒤에도 14장에 보면요. 그 뒤에도 정결 예식 7절까지 봤잖아요. 어디까지 있어요? 57절까지 나와요. 57절까지요. 그거 뭐 다 읽어보겠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에 대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모든 건 그 기적이 아니라 그건 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다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의미 다 나왔잖아. 뭘 토대로? 레위기 14장에 정결해지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뭐요? 나병 환자요. 나는 이들을 죽어서 의롭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나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상징이 이 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적인. 다만 이게 기적이다. 야 어떻게 저런 걸 한 방에 고친? 예수님 뭐 그거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거든. 이거 보여주려고 나병 환자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오늘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정결제식도 되게 웃기죠? 레위기 14장 보면요. 새 두 마리 잡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 죽은 새의 피를 바른 한 마리는 날아가면서 자유의 새로 바뀌잖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백부장 하인 고치는 이야기.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 백부장 하인 치유 사건.